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 받도록 합시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신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또 만물에게 다 전달해서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의 매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모든 만물에게 다 전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우리가 마음이, 내 성품이 이 그리스도와 똑같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일에 참 역사를 완성하신 분 아닙니까? 그 주님같이 우리도 그렇게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인품을 가져야 합니다. 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은 그 정도의 실력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우린 사람으로서 주님 같은 그런 인품을, 주님 같은 그런 실력을 참 가지기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같이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적은 능력이나마 다하여 가지기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같은 인품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같은 그런 실력의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아유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 저런 것이 있어야 되겠네, 줘야 되겠다, 아이고 저것이 이런 것이 구비해야 될 것들을 다 우리가 알아서 그대로 또 줄 수 있는, 그것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참 사람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그 말이죠. 다 해도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도움이라는 약속은요, 소극적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그래 도와줄게, 없습니다, 그래 줄게, 이게 소극적인 거죠. 하나님의 도움은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기를 그저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모든 형편 사정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거에 ը밀려가지고 우리가 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부족하나 내 속에 하나님은 이것은 무한하시니 전능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으로 사람으로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완성케 해주시겠다 고도 약속을 하셨다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이렇게 이런 우리에게 약속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 역사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 모든 만물에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나눠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 하면은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참 대적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겁먹고 두려워하고 그러죠. 아이고 어떻게 이런 난간을 헤쳐나갈까,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지금 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길 세상에 세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나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고 기업이라고까지 말씀하셔서 네 때문에 내가 산다. 내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룬다. 그래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못되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세상에 나를 홀로 버려두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여러분들 다 형제가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셔요. 옆에 계신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상주 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음에 세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의 손 아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쪼물락쪼물락 주물러서 금방 없애주고 금방 편하게 해주시고 금방 물리쳐 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또 내가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하고 여러분들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들, 그것으로서 우리가 또 낙심할 이유도 없다고요. 왜? 내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면 당신이 또 다 구비시켜 주세요. 내 안에서 나의 부족을 아시고 있어야 될 것을 당신이 아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내 안에만 역사합니까? 내 밖에도 역사하죠. 온 우주를 역사하죠. 온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안팎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 동원돼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을 진동시켜서라도 땅을 흔들어서라도 말이에요. 만국을 그냥 진동시켜서라도 우리에게 그냥 원방에 저 북방에 남방에 서방에 있는 것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염려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들죠. 제가 신방을 요즘에 해보면요, 참 갈 때 마음은 깊은데 올 때 마음은 참 참담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왜? 너무 경기가 안 좋고 경제 힘드니까 뭐 장사가 안 된다고 전부 다 아우성이에요.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제 입장이 저와 또 제사장의 위치 아닙니까? 하나님,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지금 이렇게 힘듭니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중압감, 이게 참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힘들죠?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또 이루게 하여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할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슨 성전을 건축해야 된단 말이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집. 그럼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실컷 말씀해놓고 또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영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인해서 중생받았습니다. 중생 어떻게 받았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중생 받은 거,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생의 표는 예수 믿게 돼요. 어느 날 여러분들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 누군가 교회 가자 할 때 가볼까?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말씀 들으니까 찡하고 들린 말이 있고 그냥 하나님 믿어지고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믿으면 웬걸 잘 될 것 같고 이게 진짜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그게 뭐냐? 중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생은 이건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 방법은 교리적으로 피와 성령과 진리,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 임에 흘리신 피,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진리, 이 세 가지가 합작해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이 중생인데 뭘 살리냐면 영을 살리는 겁니다. 중생은 영입니다. 영. 그럼 중생된 영 안에 무엇이 있냐면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셔요. 절대 성령이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이라 그러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즉 예수 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 안에, 중생된 영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고 있냐 말이에요. 그걸 네가 믿으라 말, 알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거하신 것이 영 안에 거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육도 있어요. 육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몸을 합해서 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육은요, 성전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은, 이건 임의 구원을, 완전 구원, 죽었던 영을 살림으로써 완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 속에서 얼마든 영 속에서 역사하시니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죠. 얼마든 역사할 수 있죠. 문제는 영은 뭘 통해서 역사합니까? 몸과 마음을 붙들고 역사한다고요.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아래에 있는 제약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육이에요. 그 표가 우리 육이 죽는다는 거예요. 제약 아래에 있지 않으면 육이 죽지 않죠. 여전히 제약 아래에 있는 육을 우린 빨리빨리 성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힘써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육을 이제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영같이 딱 계셔가지고 영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듯 내 몸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이 진짜 마음, 어떤 사람 마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래, 어떻게 마음이 저렇게 정말 더러워, 또는 저렇게 얕아, 저밖에 안 돼, 그것이 저요, 여러분들 다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누굴 품겠습니까? 자기 자식도 못 품어가지고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양수 못한다, 몽둥이가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후회하면서. 그게 뭡니까? 그만큼 자식의 어떤 이 허물을 덮어줄 만한 마음이 없어. 그 정도 여지가 없어. 오늘 회사에서 필 받았다, 감정 안 좋다, 건드리지 마라 해가지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한마디 하면 마음이 그래요. 그 정도 좁아요. 이 가지고 누굴 품겠습니까? 누구에게 베풀겠습니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고요. 내 모든 행위가 다른 사람이 베풀어야 되는데 이건 받을 때는 개수 안 합니다. 줄 때는 어떻게 개수를 하는지 주머니 속에 딱 손 내가지고 보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줄까, 둘 줄까? 4개까지는 곤란하고 내가 3개까지는 저쪽에 5개 달라면 그냥 상이 싹 놀라지지 않습니까? 4개 달라면 그냥 흥분이 딱 된단 말이에요. 4개까지? 이게 다 뭡니까? 받는 데는 우리가 개수 안 해요. 주는 데는 얼마나 개수가 빠른지. 우리 행위가 그렇습니다. 우리 행위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누구에게 나눠주겠어요? 누구에게 베풀겠어요? 이거 다 베풀하면요 전부 다 계산되고 그냥 준 것까지도 안 주고, 이런 지금 흉악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 내 행위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마음으로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행위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관건은 뭐라고요? 내 몸과 마음에 하나님 계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그 모든 마음,
씀씀이, 나의 모든 행위의 됨됨이, 이래서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건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에요. 자,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을까, 건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걸 두고 밑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 했습니까?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거룩이라는 이것이 키워드예요. 우리가 거룩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이니까. 코드가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성을 가지고 계신데 우린 거룩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몸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는데 어떻게 거룩할까 보냐, 그 말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구별입니다. 구별해서 더러운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별해서 보다 깨끗한 것, 여기 거룩입니다. 그래 하는 과정. 그래서 깨끗을 딱 가졌을 때 여기 뭐냐, 이게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경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다 이렇게 어떤 이것이 보자, 이거보다 더 깨끗한 것이 뭐고,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뭐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거룩성을 가지기를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또한 힘들다고. 대체 어떻게 내가 거룩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구약의 어떤 이런 신비한 사실은, 신약의 신비한 이런 사실은 구약의 형식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를 두 가지로 두셨어요. 구약 계시 그리고 신약 계시. 신약은 신령한 면, 구약은 형식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면. 신령한 면을 알려면 구약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알고, 형식의 이런 계시를 보다 더 깊은 신령한 면을 알려면 신약에서 그걸 통해서 알고, 이렇게 상호 보완하도록. 그러나 하나된 계시가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좀 신령한 면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형식적인 그런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이스라엘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명령하신 성막 짓기,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고요.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고, 성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두라는 성구가 있습니다. 성스러운 그런 기구들, 성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가질 때, 그런 요소를 우리가 가질 때,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되어지도록 자기가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자, 그럼 성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지는 것은 뭐냐? 성전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이런 구별성을 가져야 돼요. 네 가지의 깨끗성, 구별성. 그것은 첫째, 이 성막이라는 것은 그 밖에는 광야,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꿀을 떡 치고 그 안부터가 이제 성막이에요. 세상과 성막에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자, 세상이 깨끗합니까? 성막이 깨끗해야 됩니까? 성막이 더 깨끗해야 되죠. 이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신자된 나, 이걸 구별하세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보다 자기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책임에 있어서 세상 사람보다 더 깨끗해야 돼요. 근면선에 있어서 그 사람이 세상보다 더 깨끗해야 돼요. 성실성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깨끗해요. 예의와 도덕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깨끗해야 돼요. 모든 그 사람의 품행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깨끗해야 돼요. 저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하고 말이에요. 저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책임감도 없고 성실하지 못하고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하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무슨 은혜 받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욕하지요. 교회를 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든지 세상의 모든 안 믿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옳은 가정의 달로 여러분 부모 공경, 또 아내 사랑, 자식들 잘 양육,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미 여러분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또 아는 교훈이라서 제가 그런 교훈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부모 공경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공경해야 돼요. 아내 사랑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 양육도 저 사람은 참 자식들 정말 인격적으로 잘 키운다,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더 자식 양육을 잘해야 돼. 이게 뭡니까? 자기가 성전 되어지는, 성전, 세상보다 더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 구별은 그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성막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보면 성전 방마당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방마당과 성소의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방마당과 성소는 둘 다 밖에서 볼 때는 다 성소라지만 하나는 이는 외식 신자고 하나는 신실한 신자인 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는 신자와 신자 간의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내가 모든 신자들 중에 내가 제일 깨끗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별성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네 그렇고 나 그렇고 우리 모두 이래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뭐 더 탁월할 필요가 아니에요. 더 탁월하세요. 우리가 거룩성이 있다는 것은 이게 깨끗성입니다. 깨끗은 보다 더 내가 이것보다 저것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보다 내가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제일 깨끗하게 잘생긴 사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이렇게 내가 모든 신자들 중에 내가 제일 깨끗해지기를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자기의 정도됨을 가지고 만족하고 그것에 여러분들 이제는 자족감이 있으면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 그 속에 거하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기가 늘 부족을 느껴서 내가 좀 더 깨끗해야 되는데,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좀 더 내가 향상돼야 되는데, 내 왜 이렇게 하고 늘 부족을 느껴야 되는데, 이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아예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멍하게 그냥 있으면 죽은 자와 똑같은 거죠. 잠자는 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정도의 시간, 늘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라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보고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깨끗, 저 사람 더 깨끗, 내가 모든 사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제일 좋아하실 거야, 나를 제일 기뻐하실 거야, 어떤 이기주의 발상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깨끗의 도전의 그런 발상을 가지라란 말입니다. 신자와 신자의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성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고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즉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반 평신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일을 수종되는 직분자이기도 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일 깨끗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같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 수 있는 종.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가 열심으로 섬겨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섬기보다 내가 제일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모든 사람이 봉사보다 내가 제일 봉사 대장이 돼야 되지. 봉사를 내가 제일 잘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섬길 때서 내가 열정이 제일 뜨거운 사람이 돼야 되지. 이것이 여러분들 되어져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참 이런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합니다. 겸손이라고 해서 좀 여러분들 좋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그 겸손이 뭐냐면 나서지 않으려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의 일에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주의 일을 나서면요, 봉사에 힘쓰고 주의 일에 힘쓰면요 말이 따라옵니다. 아이고 저거 어떻고 저거 밥이 지니 되니, 그거 여러분들 조리 당분 안 하면 그 소리 평생 안 듣습니다. 근데 밥 먹고 나서 다 와 잘 먹었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오늘 밥이 좀 지네, 오늘 밥이 좀 되네, 반찬이 조금 짧네, 반찬이 없네, 국이 있네 없네, 그렇게 이야기한 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 속에 부해가 난단 말입니다. 내가 조리 안 하면 이 소리 안 들을 건데. 그래서 목사님이 좀 조리 부탁하면 저 많이 했습니다, 안 한 사람 시키 있어. 그래, 안 그러면 뭐라 합니까? 꼭 우리 해야 됩니까? 밥 사가지고 먹읍시다. 도시락 주문하있어. 꼭 봉사해야 됩니까? 너 봉사 말라고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빛은요 많은 사람이 혜택 줍니다. 그러나 이런 빛을 쳐다보세요. 눈이 부십니다. 한 말이 불 꺼라. 뭐고 저거 불 꺼라. 불 끄면 혜택은 우리가 못 봐요. 불 켜면 혜택은 우리가 보지만 불을 켠 그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소리 안 합니다. 밝다, 지나치다, 눈부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요 다 사람이 혜택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눈부시다, 보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향받으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룩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봉사할 때는 1등 봉사, 제일 내가 모든 종 중에서 제일 많이 봉사하겠다, 제일 좋게 봉사하겠다, 제일 힘써 봉사하겠다,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봉사자 되겠다는 이런 정신, 이런 마음, 이게 하나님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정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을 구별하세요. 모든 제사장 중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 중에 내가 제일 깨끗한 종이 되어져야 있다, 제일 열심 있는 종이 되겠다, 내가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님 내 마음에 모셔서 한평생 내가 주님을 힘껏,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영화롭게, 한번 주님을 야무지게 제일 1등에 내가 섬김의 사람이 되겠노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구별이 셋째 있고, 넷째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법궤와 속죄소의 구별이 있어야 돼요. 법궤는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죄소는 영감, 즉 말씀과 영감의 구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중에, 신구약 성경 말씀 지키는 중에 오늘날 나에게 명하신 그 명령이 있다고요.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잖아요. 근데 이거 했나? 너무 하시네.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까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많은 말씀 중에 지금 이 말씀을 지키는 그걸 지키기로 원하셔요. 왜? 거기 내게 필요하고 거기 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통할 때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야야 앉아 조용해라 자라 눈 뜨라 교회 가라 예배 봐라 기도하라 할 때 이런들 그때 엇박자 놓으면 이게 안 된다고요. 엇박자 놓은 사람이 대부분 하는 말이 핑계가 있습니다. 왜? 바빴어. 여러분 학생들 공부할 때 물어보십시오. 왜 공부 안 하면? 바빴어. 뭐 한다 바쁘노? 이거 뭐 폰 두드린다고 바빴어. 게임한다고 바빴어. TV 본다고 바빴어. 친구하고 지금 이야기한다고 바빴어. 자기도 바빠요. 공부할 시간이 없지. 자기가 여러분 그러나 지금 해야 될 일은 바쁜 다른 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해야 될 네가 등한히 하고 있는 공부가 지금 네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평생 공부합니까? 공부할 때 공부하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그 말씀 지켜야 되지. 그때 우리는 엄한 것 한다고 지 욕심대로 되고 지 감정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런 데만 바쁘지. 정작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요구는 내가 지금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과 영감의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요 네 가지의 구별을 통해서 우린 자기의 깨끗을 가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의 구별, 모든 세상보다 자기가 깨끗. 신자와 신자의 구별, 모든 믿는 자 중에서 내가 제일 깨끗. 제사장과 제사장의 구별,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중에서 내가 제일 깨끗하게 잘 섬기는 것. 말씀과 영감의 구별, 말씀 중에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 구별, 요 네 가지의 구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성막의 이 구조, 나아가서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10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10가지의 기능이 있어야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 성전에 보면, 성막에 보면 거기 있는 기구들이 제일 여기 이제 동쪽이 이쪽 입구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서쪽이 끝이죠. 이 동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요. 들어가면 제일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통이 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이 오른쪽에, 이쪽에 여기가 떡상이 있습니다. 그 반대 여기가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바로 마주본 이쪽에 향로가 있어요. 그 뒤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 뚜껑이
두 천사 그룹이 있어서 날개를 이렇게 딱 보호를 합니다. 그 뚜껑의 이 덮기가 바로 속죄소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일 성막에 딱 들어가면 제일 앞에 제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손이 양이나 잡아서 번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을 제사장들이 드리죠. 제단. 그 뒤에 성막에 들어갈 때 이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깨끗하게 들어가야 돼요. 세수통이 있어요.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오른쪽에 떡상 두 줄로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총 12개죠. 이렇게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올리고 평소에는 그 떡을 그대로 두어요. 그 떡상이 있어요. 그 맞은보는 편에 덩대가 있습니다. 7금조대 덩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운데 향이 있습니다. 향은 항상 향의 냄새가 성막에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불을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이렇게 붙이고 밤에 붙이고 아침에 가서 끄고 할 때 붙이고 끄고 할 그때마다 향을 이렇게 돌봅니다. 향불도 같이 붙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2번 들어가니까 2번 이렇게 향을 이렇게 손보니까 24시간 빛은 밤에만 등불이 켜지만 낮에는 자연의 빛으로 들어오고 밤에는 등대 빛으로 비춰지고 향은 24시간 항상 있고 진설병의 이 떡은 이런 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휘장이 있고 휘장 너머 법궤와 거기에 두 그룹 이 천사의 날개로 딱 보호와 거기에 속죄소가 있는 것이 이것이 성구입니다. 성구. 이런 것들은 성도의 어떤 역할, 기능들을 다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떤 기능입니까? 그 기능이라는 것은 먼저 이 제단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죄 있을 때 속죄제, 속건제, 자기가 모르고 지은 것은 속건제, 알고도 지은 것은 속죄제. 이런 죄 문제, 하나님 앞에 평생 자기가 헌신하며 순종 생활하기를 원한 그것을 번제,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을 드린 화목제. 이걸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제물은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잖아요. 누군가 죽어야 돼. 그래야 하려면 처럼 이런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내게 희생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하여서는 자신이 희생이 되어야지 돼요. 희생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려면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교회 와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희생이 되어져서 주일날 아침 가서 야 같이 교회 가자고 가서 방문도 하고 깨워주기도 하고 차에 싣기도 하고 차에 내리기도 하고 가서 앉히기도 하고 청기도 찾아주기도 하고 찬송 부를 때 여러분 같이 찬송가도 찾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하는 희생이 없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희생이라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세수통은 반드시 들어갈 때 손발을 깨끗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깨끗 성결을 유지해야 하나님이 교회하실 수 있어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되어졌을 때 그 깨끗한 겁니다. 말씀으로 영감으로 피로 해서 자기를 안팎으로 항상 살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 모습 그대로 자기가 항상 깨끗해지려고 하는 성결성을 여러분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는 이 요소가 이 작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를 깨끗게 하려고 하세요. 안에 들어가니까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은 이것은 하나님이 먹으실 만한 음식입니다. 하나님 먹으실 음식은 양식은 요한복음 4장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고 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일을 온전히 성취한 것이니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늘 드실 수 있는 하나님 뜻 순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 야, 내가 먹을 만한 음식이다. 너 정말 잘했다. 기쁘다. 즐겁다. 하는 그런 요소가 우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시킨 대로 내 불순종하면 하라면 안 하고 우리가 반항하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꾸 거부하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있겠어요?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것이 떡상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등대는 빛인데 이 빛은 24시간 항상 밤에는 비춰주고 낮에는 또 자연의 빛이 들어오고 항상 성막에 빛이 있어야 돼. 그 빛은 우리의 옳은 행위입니다. 우리의 옳은 행위,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착하다, 정직하다, 참되다, 사람이 바르다, 참 하나님을 잘 섬긴다, 사랑의 사람이다, 인자의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열정이 있다, 신앙에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덕이 있어야 돼. 눈 떴고 쳐다봐야 별로 은혜된 게 없습니다. 감동된 게 없습니다. 뭐 무덤덤합니다. 욕만 안 하면 괜찮지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성전의 요소가 없어요. 우리는 빛이 있어야 돼. 보면 와, 감동. 이만 보면 말은 안 해도 야, 참 착하다, 저 사람이 괜찮아, 사람이 참 효부야, 참 성실해, 어떻게 자식들에게 저렇게까지, 남편한테 어떻게,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은혜가 된다. 이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우리에게 빛된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 내 잘난 맛에 사는데 뭐 네가 뭐 나를 뭐 어떻게 뭐 내 하고 싶은 데 하고, 그건 여러분들 빛이 뭐 내 기분 나면 밝혀주고 기분 안 나면 그냥 꺼버리고 이래가지고 이런 무슨 그 빛의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 항상 어둠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줘서 그들이 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신덕이 있어야 되는데, 빛 중에 빛이 뭐냐? 그 등대는 금촛대입니다. 금촛대. 금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두말하죠. 즉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제일 된 신덕이에요. 뭐라고 했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중심이 딱 하나님 중심 되면, 하나님은 이타성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중심은요, 다른 사람을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옳은 일 하지만 왜 욕합니까? 결국 보니까 자기 이익이더라고요. 자기 임무를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열이 딱 받치는 거예요. 와, 저 웃어준 것이, 손잡아준 것이, 저 사람 우리하고 화해하자는 것이, 저기 보니까 속에 저런 궁sem이 있었구나 하니 분이 확 난단 말이에요. 다 사람은 옳은 것이 이리저리 다 치우쳤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 근데 보니까 그 중심이 전부 다 남을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때 감동이 된다. 와, 진짜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이구나. 이것이 신덕의 최고의 신덕이라고요. 금촛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향, 24시간 피운 향.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썩은 냄새가 얼마나 만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썩은 냄새를 맡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 썩은 냄새를 없애는 것이 뭐예요? 향이에요. 그래서 이 극동 지역은 목축업하기 때문에 양고기, 염소고기 많이 먹잖아요. 고기 많이 먹은 사람은 이 육체에서 무슨 채취가 아주 노랫내가, 아주 고기 냄새, 누릇누릇한 냄새 나요. 아주 많다면 역겹습니다. 그래서 그쪽 문화는 향 문화가 많아요. 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신 차에도 향이 있고, 그리고 이 향을 피워서 늘 그래야 손님 왔을 때, 단서 왔을 때 신뢰가 안 된다고요. 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가면요, 이 제사장이 쓱 들어가니까 노랫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좋겠어요? 우리가 입만 벌리면 이거는 완전 노랫내라, 이거는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썩은 냄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항상 향을 피우라 했어요. 하나님이 맡으신 것은 우리에게 늘 좋은 냄새밖에 없어. 그 향은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기도가 성도의 향이라 그랬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착하다, 잘한다, 이쁘다,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없는 자는 성전이 못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 될 수 없어. 그게 무슨 하나님 글쓰기 역사입니다. 그 기도 없이는요, 이럴 거 생각도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교훈입니까? 왜? 성전 안에는, 성막 안에는 금향료가 있는데, 금향료는 24시간 향이 항상 피워져야 돼. 하나님 험량하신 향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험량하시는 기도의 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 뒤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것이어서 제사장이 그 속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그 성소의 휘장을 들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그리고 속죄소, 거기에 하나님 인재하신데, 인재를 상징하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가 있다? 휘장이 있듯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사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막을 우린 찾아야 됩니다. 내가 대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뭘까?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나의 행위, 어떤 말, 어떤 나의 일, 분명히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간에 물이 잘 안 논다, 이거는 10중 8구 아니라 100에 100 뭡니까? 간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관을 통해서, 입구를 통해서 출출출출 흐르기를, 이거는 온 천하에 흘러나야 되는데 많아야 흐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내 입도 하나 간수 못해. 내 아내도 줄 게 없어. 내 자식도 줄 게 없어.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도 봉급 줄 게 없어. 이래가지고 이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은 게 있어야 되죠. 왜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차단하고 있는 막이 있단 말입니다. 그 휘장을 발견해야 되죠.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가? 무엇이 대체 막아서 내 경제가 형통하지 못하고, 건강이 형통하지 못하고, 내 하는 범사가 형통하지 못한가? 무엇이냐? 가로막고 있는 막을 찾으십시오. 휘장을 찾아서 그 휘장을 제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 요소가 항상 우리 있어야 된다고요. 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고 그것이 끄들어간 것을 고치고 하는 이런 작용 요소, 이런 기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속에는 모세의 십계명 비가 있습니다. 돌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생활 속에 말씀. 네가 왜 이거 말씀에 근거해서, 네가 이런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말은 말도, 생각하는 생각도, 우리의 모든 행위도 전부 다 말씀. 그래서 푹 찌르면 노는 게 말씀이라. 노는 게 말씀이라.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복되었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 있어, 많이 들어 있어 하는 이유는요, 뭐라고 해야 사도 자기가 먹은 대로 자기의 여러분들 체취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먹은 그대로 자기 카레를 많이 드셔보세요. 몸에서 카레 냄새가 확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많이 먹어보세요. 말씀의 냄새가 여러분 훅 풍겨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기가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법궤 위에 뭐가 있다고요? 두 그룹 천사의 날개로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우심. 뭐라고 했어도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으로 그 법궤 위에 두 천사의 날개로 그룹을 만들어 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도움의 요소가 우리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희한하네. 내가 똑같이 했는데 왜 한 박자 더 빠르고, 똑같이 했는데 더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더 잘 될까?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바람 부니까 난리갔다, 비 오니까 젖었다, 눈 오니까 완전 그냥 쭈그러들었다, 이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됐다. 이건요, 한마디 이야기해서 묻혀 사는 거예요. 묻혀 사는 거.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경기 좋으니까 잘 된다, 똑같죠. 그건 우린 경기가 안 좋아도 잘 되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망해도 안 망한 거, 하나님의 도우심. 어려운 중에 우리가 성하는 거,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속에서 항상 나타나는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내가 성전이 되어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리고 그 위에, 법궤 위에 뚜껑이, 거기 속죄소라고 그랬죠.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수수의 피를 가져와서 거기에 피를 뿌리면서 백성의 죄를 사합니다. 그 뿌린 그 피가 예수님의 대속의 피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피 요소가 있다는 것은 늘 주님의 피를 생각하라. 주님이 피 흘려서 날 구속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구속하셔서 피 흘려주셔서 제사함 받았으니, 어롭다함 받았으니,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의 피에 대한 감사, 감격, 이 감동이 우리에게 넘치는 피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 그 속에 절대 안 계십니다. 피를 까마득하게 잊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는요, 애써 찬송할 때 전부 다 보혈 찬송합니다. 보혈 찬송.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CCM 그런 거 이런 한 번씩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보세요. 보면 보혈 찬송이 유독 많고, 보혈 찬송을 또 굉장히 많이 부른 그런 어떤
또 교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보혈이 피가 없으면 그는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성도예요. 바로 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돼요. 그래서 늘 주님의 피에 감사, 감동, 감격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거기에가 어떤 것이 속죄사가 있는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제단을 지나고 세수통을 지나고 그리고 떡상을 지나고 그리고 등대를 지나고 향을 지나고 휘장을 열고 법궤를 지나서 그룹 사이에 있는 속죄소를 지나 딱 보니까 하나님 임재하시 그 하나님을 딱 거기서 만나게 되니 거기는 하나님과 동고동행, 신인 진합 일행. 우리 주님은 신인 양성 일이지만 우린 하나님과 나와 신인 하나 되어서 친합돼서 함께 할 수 있는 요것이 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4가지의 구별과 10가지의 이 기능을 우리가 갖추는 거기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져 감을 알고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거룩해 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모셔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망한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해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오전에 2가지 말씀,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뭘 놀라워합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뭘 근심하고 뭘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 해주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여러분 사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이제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우리가 다 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4가지의 구별과 10가지의 기능 생활로서 항상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